오늘 말씀은 두 가지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거짓 교사, 그리고 그 거짓 교사에 대한 내용을 따르는 자들,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특징이 어떠하며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들의 결국이 무엇인가, 그들이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것으로 심판, 멸망으로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박선호 권사님께서 이슬람교 시아파까지 등장을 했는데, 그쵸? 시리아에 있는 그 내란으로 하루에도 몇백 명 죽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구호 물품을 전달하려다가 오히려 이상한 행동으로 착취를 하기도 하고 하는 행위가 그렇게 만연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슬람인들이 다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특별히 사람의 생명을 소홀히 여기고 그들의 종교심으로 하여금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양심이 어그러진 그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왜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가깝게는 우리 사회의 여러 모습들을 볼 때 불의한 자들이 만연되어 있고, 그들이 굉장히 잘못 범하고 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그 복음에 대해 굉장히 많은 훼손을 가하고 있고, 우리를 조롱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고 거부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성경에 대한 여러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많이 확인하게 되죠. 땅으로 막 삼키기도 하고, 불과 유황으로, 홍수로 그들을 멸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께서 명백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본인을 드러내시며 악한 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시는데, 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이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이 답변에 누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성경 속에서 수많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는 이러한 시대에 왜 하나님이 그러하셨는지를 우리 입장에선 답변을 내놓을 게 없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얻어갈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많은 서신서들이, 예수님의 생애 이후에 제자들이 담은 편지의 형식으로 담은 서신서들이 증언하기를,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심판과 악한 자들에 대한 형벌을 얘기할 때마다 인용하는 구절들은 구약이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심판의 사건들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증언을 하죠. 그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신약의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일련의 사건들은 구약에 행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증언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이시니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한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분명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형벌을 가할 것이다 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성경적 증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형벌을 가하시지 않는 것만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만 같죠. 하나님의 침묵이 오래되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관하시는 것만 같죠. 하나님의 방관이 오래되다 보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예민함이 둔감해지죠. 무뎌지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말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는 할까에 대한 의구심 속에서 우리의 삶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덜 찔림을 받게 되고, 세상의 기준과 부합하게 되는 삶으로 자꾸 나아가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한 듯 보이나,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도 그렇게 일하셨듯이 하나님께서 깊으신 뜻이 있어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심판으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나, 여전히 이 땅 가운데는 심판 속에서 일하고 계시며 그들의 결국은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되지 않아도, 우리 눈에 목격되지 않아도 사도들이 증언하였듯이 구약에서 그렇게 일하셨던 하나님이 사도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으로서 등장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어 우리가 눈에 목격하는 것으로서는 심판하지 않으시나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심판으로서 이 땅을 움직여 가고 있으며, 그들 악한 자들의 결국은 형벌로서 마감을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것이고, 그러한 형벌을 당하는 자들의 어떠한 일부분,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어떠한지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2장 1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백성 가운데, 백성 안에, 우리로 따지면 사실 교회 안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컫는 자들 안에서 일어난 일들인 거거든요.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답니다. 과거의 일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컫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다. 베드로는 이것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고, 거짓 교사들을 따라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따르는 자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토록 앞부분에서 말한 것처럼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토록 많이 얘기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셨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상기시킴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삶,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자꾸 다독이고 굳게 하는 삶으로 그렇게 강조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우리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거짓 선생들이 도사리고 있고, 그들을 따라서 그들을 찬미하고 환호하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만연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열왕기상 22장 6절을 볼까요? 말씀이 나오나요? 네. 저는 안 나와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연합하여서 아람 왕과 싸우는 그런 와중에 있는 겁니다.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을 아람 왕에게 뺏겼기 때문에 저거는 원래 우리 땅 아니냐, 같이 쳐들어가서 저 땅을 우리가 차지하자 라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여호사밧이 그러죠. 지금 선지자들의 얘기를 들어봅시다.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라고 하니까 400명이 올라가면 다 이길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언어로서 그들을 설득시키죠. 왕에게 왕이 좋아할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늘 왕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선지자 한 명이 있었으니 그 선지자의 이름은 미가야. 이 미가야 선지자는 그것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죠. 예전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좀 볼까요? 예레미야 23장 16절에서 17절. 아마 자막이 준비되어 있을 거고요. 저는 좀 찾아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죠. 내용을 잘 파악해 주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이 부분 좀 기억해 볼까요?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17절.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때에도 거짓 선지자들은 늘 있었습니다. 듣기 좋은 소리, 괜찮은 소리, 악을 저질러도 이렇게 살아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평안할 것이라는, 성공할 것이라는, 재난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달콤한 속삭임들은 늘 있어 왔죠. 옛날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구약의 백성들 가운데 항상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인용하는 거죠. 다시 한번 베드로서 2장 1절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확인했죠. 항상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속삭임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아까 백성 가운데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우리 안에 거짓 선생들이 나타난답니다. 거짓으로 그들을 가르쳐서 꼬드겨 그들이 거짓 것을 믿게 하고 거짓 것을 따르게 하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난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 이 이단의 가르침과 사람들의 결국은 멸망이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고 할 때 이 이단은 원래 이 단어는 분파입니다. 분파. 어떠한 그 무리의 가르침에 대해서 대적하고 벗어나서 자기네들끼리 대항하는 무리들, 이 분파를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한 겁니다. 유대인의 가르침과 유대인의 무리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란 존재는 이단이었던 거죠. 너는 우리의 가르침과 우리의 사람들을 대항하고 대적하는 분파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게 있죠. 모든 사람이 자기네 단체를 옹호하면서 상대방을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기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나 우리가 그토록 경계하는 신천지나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이단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이 이단인데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이단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뭐가 중요할까요? 이단이라고 호칭하는 그 호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머문 그 장소와 사람들과 그들의 가르침이 과연 진리에 부합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임 중에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 것 자체로 이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 가운데 진리가 있느냐, 진리를 따르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이단이 판가름 나는 거지, 어떠한 우세하는 그룹들에서 떨어져 나간다고 이단이 되는 것은 아니죠.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스스로 깨우쳐야 합니다. 내가 믿고 내가 믿음의 발판으로 삼은 이 기초가 과연 진리에 부합하는가? 그죠?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가 따르는 것과 맞지 않는 무리들이 생길 때 그들을 분파라고 규정하고 그들을 이단으로 규정할 권리가 나에게 과연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따르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에 맞지 않는다고 이단이 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이게 아닌 거잖아요. 내 스스로가 진리 가운데 있는가? 내가 생각하는 건 과연 진리가 맞는가? 내가 따르는 것은 진리의 내용이 맞는가? 이것이 이단을 판가름하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거부하는 자들의 단체 자체가 이단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믿는 바는, 내가 따르려고 하는 바는 정말로 말씀을 기초로 나온 것이 맞는가?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바가, 내가 앞으로 따라가야 할 방향이 과연 말씀에 부합한 것은 맞는가? 이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연합하게 하고 잘못된 사람들과 경계를 치게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 읽죠.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니 낯섰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교묘하게 몰래 그 사람들을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가만히 몰래 그 사람들을 끌어들인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가만히 끌어들이는 것도 되지만 사실상 이렇게
종이를 물에 떨어뜨리면 물이 이렇게 종이에 싹 스며들지 않습니까? 싹 스며드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싹 스며드는 겁니다. 내가 진리 가운데 깨어서 제대로 서지 않으면, 믿음을 굳게 하지 않으면,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지 않으면 그런 것이 싹 스며드는 거죠. 어느 나의 사고가 세속적인 가치로 둔갑해 버렸는데 그것을 모르고서 흡수된 상태, 가만히 끌어들여 와서 싹 흡수된 겁니다.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이 산다라는 얘기는 어떤 값을 지불하고 정말로 사는 걸 얘기합니다. 이 사신 주를 부인하고 할 때 이 주는 우리는 바로 예수님으로 생각하죠. 그게 결과적으로 맞습니다. 이게 원래는 상전이라는 뜻인데, 한마디로 값을 지불하고 주인과 종에 관계된 것에 대해서 이단의 가르침 때문에 이 관계를 쉽게 확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지금 이해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종된 관계를, 이 관계 자체를 아예 거스르게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죠.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거절하는 겁니다. 내모는 겁니다. 핏값으로 우리의 주인이 된 바 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절하고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인 거죠. 빠르게 그들을 멸망하게 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들이 있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여럿이, 많은 이들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 이게 방탕한 것, 음란한 것, 난폭한 것, 이런 폭력성까지 다 안고 있는 단어거든요.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거니와 폭력성, 그들의 방탕한 모든 생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고 어긋난 모든 행동들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럿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른답니다. 이게 본받다라는 단어입니다. 또는 모방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가만히 스며들어와서 우리를 확 흡수하게 하고, 그것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며 가르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교묘하게 들어와서 우리를 흡수해 버려서 그들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본을 받아서 모방하고 따르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이것 때문에, 이 거짓 선생들 때문에, 그리고 거짓 선생의 가르침을 따라서 모방하고 본을 받는 이 사람들, 추종자들 때문에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답니다.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는 것은 이게 길이거든요. 진리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길, 그러한 방식, 그러한 생활,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 그러한 진리, 이것 자체가 모독을 당한답니다. 비방을 당한답니다. 왜 비방을 당하냐면 거짓 선생들이 가르친 그 가르침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호색, 방탕한 것에 대해서 당연한 듯 이것이 맞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뭔가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하는 너희들이 오히려 잘못됐고, 너희들처럼 그렇게 깝깝하고 답답하게 사는 것이 사실은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으로 우리를 모욕하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모욕하는 것이거니와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의 내용도 모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될 때 우리의 삶만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삶을 담고 있는 진리의 내용까지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져가야 합니다. 우리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생활만 뭔가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이거 플러스 내가 담고 있는 진리의 내용은 맞는 것인가를 자꾸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참된 진리의 내용과 그 진리의 내용을 바탕으로 나오는 참된 삶의 모습들이 나오는 거지, 내가 갖고 있는 진리의 내용이 어그러져 있고 혼합되어 있는데 참된 삶이 나오는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규탄하되 너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를 물어야 하고, 너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한 내용을 점검하되 정말로 그게 맞으면 너의 삶은 왜 이러느냐를 점검해야죠. 두 가지가 다 가야 됩니다. 진리의 내용과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삶에 대한 점검, 이 두 가지가 다 가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죠.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유다서 1장 4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서 1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여러 성경에서 다 증언을 하고 있죠.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오늘의 거짓 선생들은 우리가 그것에 대한 모습과 특징을 이 맥락에서만 확인할 거지만, 사실 서신서 여러 곳에 거짓 선생들의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또 다른 거짓 선생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거짓 선생의 이 모습들이 얼마나 크고 다양한지를 우리는 하나하나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만이 거짓 선생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 것이요. 자, 그럼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이랍니다. 이 지어내다라는 건 어떠한 그 틀에 찍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틀에 만들어 찍어내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내용을 내가 감당할 만한, 내가 편안할 만한,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내가 따를 만한 것으로 틀을 만들어 이 틀에 찍어내는 겁니다. 내가 찍어내는 것, 내가 만들어 놓은 틀에 찍어내는 것을 지어낸다라는 말로 하는 겁니다. 자, 이 지어내는 것에 대한 그 기초가 뭐냐면 탐심입니다. 탐심. 저번에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말미에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며 라는 말 기억나십니까? 이것은 그냥 개인이 성경 보는 것을 금하는 것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사사로이는 이게 개인적으로 라는 말인데, 이것의 개인적이라는 것은 그냥 혼자 읽는 것을 아예 금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혼자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 의도, 욕망, 내가 가지고 있는 계산,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 관계에 따라 성경을 내 편리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풀이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뜻으로 말미암아 소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낸 것이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서신서 가운데 계속 등장하는 겁니다. 자, 3절 다시 한번 읽죠.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탐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심이라는 이 욕망이 내가 만든 하나의 틀을 가지고 찍어내는 겁니다. 이 거짓 선생이 탐심으로써 찍어냈답니다. 이 말이라는 말도 로고스란 단어거든요. 어떤 데서 말씀으로 번역되고 어떤 데서 말이라고 번역되는 그 단어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일 때 말씀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거니와, 사람의 뜻으로 나올 땐 그냥 말로서도 취급되는 단어인 거죠.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찍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은답니다. 이득을 삼은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과 의도하는 바가 그들의 탐심 속에서 나와서 이득을 보는 겁니다. 나에게 유리하고 괜찮은 결과로, 편리한 결과로, 유용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복음의 훼손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건 비슷한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인데요. 아마 자막은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가, 이게 원래 단어가 행상인이라는 단어입니다. 행상인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상인인데, 어떠한 물건을 그 사람들에게 속여 팔아서 더 많은 이익을 취하는 못된 상인들의 습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라는 것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짓 선생들이 탐심으로써 우리를 속여서 뭔가 이득을 취하는 것이죠. 나에게 좋은 결과를 내고 나에게 더 많은 유용한 것을 가져다주고 내가 원하는 것, 목적하는 것을 잘 챙기게 하는 그런 성공들, 이것이 말씀을 훼손하게 한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을 돌이켜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진리의 내용을 알지만
그 진리의 무게감 때문에 눈 감아 버릴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큰 무게감 때문에 내가 감당하기 너무 힘들고 싫어서, 귀찮아서, 짜증나서 눈 감아 버리고 회피하고 잠깐 탈주했다가 다시 뭔가 마음이 좀 냉랭할 때 돌아오는 이러한 삶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진 않는지요? 우리는 알고 있죠. 성경의 수많은 이 66권의 수많은 내용들 가운데 굉장히 축복의 언어로 된 내용도 있고 우리에게 굉장히 날카롭게 찌르는 내용들도 있죠. 이 두 가지 내용이 다 있는 걸 우리가 아니까 굳이 날카롭게 계속 찌를 필요가 뭐 있냐, 좀 마음 편안하고 평안하게 좋은 말 해주면 되지 않냐는 식으로 우리가 가죠. 이것이 복음을 훼손하는 첫 번째 길이라고 지금 말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좋은 얘기만 서로 하면 좋게 잘 끝날 수 있겠죠. 근데 말씀은 그렇지 않답니다. 물론 우리가 축복된 언어를 확인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축복된 언어를 확인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불편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거룩 때문에 정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 심판의 언어들도 우리가 함께 확인해야죠. 내 안에 잘 되고 이득을 보고 괜찮은 것에 대한 욕망, 탐욕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커다란 말씀 가운데 축복의 언어와 저주의 언어가 있지만 축복의 언어로만 들어서 위로받고 평안함을 얻으려고 하진 않는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거짓 선생들이 노리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생산자가 잘못된 것을 생산해서 소비자들을 미혹하게 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생산자들이 그러한 생산물을 안 만들면 그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요, 소비자들이 찾지 않으면 생산자는 만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탐심을 채울 만한 욕구가 있는 이상,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울 만한 욕구가 있는 이상, 사탄은 여러 거짓 선생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새롭게 나타날 겁니다. 우리는 그것에 설득당하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담인데요.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서 신천지에 대한 강의를 교육자들끼리 돌아가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맡은 파트에서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신천지는 이만희 씨가 교주로서 있는 곳 아닙니까? 이만희 씨가 쓴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들을 다 읽고 나름대로의 그의 사상을 다 한 다음에 제가 정리를 해서 15분 동안, 설교 한 30분 가운데 15분 동안 이만희 씨의 내용을 가지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뒤적뒤적 거리면서 사람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으십니까? 하니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교회에 있는 3분의 2 우리들이 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스스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거짓 선생들의 말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탓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 보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올바른 가르침, 저희들 찬상학교, 그리고 개인적인 묵상 이런 것을 꾸준히 해서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는 실력을 키우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들의 상대를 만날 때 거의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정돈된 것이 없으니까. 우리 안에 정돈된 것이 있어야 할 이유는 이단을 막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내 후세에게 바른 것을 전달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내 스스로를 하나님을 참되게 믿게 하는 길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준비하셔야죠. 여러분이 원하는 이 탐심이 있는 이상 거짓 선생들은 어떠한 가면을 쓰고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을 취해서 새롭게 나타날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죠. 3절.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제가 4절부터 10절 초반까지 쭉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우선 이까지 한번 조금 정리할게요. 계속 거짓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 그들의 탐심으로서 나오는 이득을 보려는 그들의 계산 속에서 복음이 훼손되는 것을 쭉 설명하면서 이들의 결국이 어떠냐, 구약의 예를 드는 거죠. 범죄한 천사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들이 노아와 7명, 이 8식구 말고는 어떻게 되었는지,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가운데 롯은 어떻게 건짐을 받았는지. 우리가 롯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뭔가 생각을 안 할 때가 많죠. 잘 확인해 보면 훌륭한 사람은 아니나 그 악한 일에 대해서 대적할 줄 알고 마음 아파할 줄 알고 나름대로의 그런 고통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신약이 증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건짐을 받는 겁니다. 그들의 결국은 다 심판받았다. 하나님께서 제대로 된 사람들은 결국 건짐을 받았다. 이걸 구약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임을, 신약시대에 뭔가 침묵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절대 그러한 분이 아님을, 결국은 형벌을 당하게 하실 분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 이렇게 마무리 짓죠.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과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 속의 신앙생활을 하기에 어렵습니다. 악한 행동을 하는 자들이 즉결 심판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죄도 둔감해질 때가 있음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증언을 따라가십시오. 우리의 눈 속으로 확인되는 모습을 쫓아서 가지 마시고 성경의 증언을 따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깨달아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중심이 우리의 탐심에서 나오는 이득 보려는 것으로 복음을 훼손하고 있진 않은지, 거짓 선생들의 속삭임에 쉽게 넘어가는 상태는 아닌지, 그들의 결국은 멸망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찬사하고 환호하고 있진 않는지, 내가 가진 복음의 내용을, 진리의 내용을 확인하셔야 할 때입니다. 찬양교회 안에서 이것이 잘 정돈되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